카일 알드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 개정판으로는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짓 신들, 그 정체를 낱낱이 살펴보는,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수요 공감 예배 가운데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빼앗는 거짓 신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음식의 신 우리 김한희 목사님과 함께 했었고요. 우리 쾌락의 신 김대한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 연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락의 신으로 불리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락, 한문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즐길 오자에 즐길 락자, 그냥 즐기고 즐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놀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락을 좋아하고 즐기고 잘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의정부 국내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 목사님과 저의 결투에서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김대한 목사님 KO패. 적 승리와 만족감을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김대한 목사님과의 그 게임 전투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그 만족감과 그 승리감은 지금도 이렇게 웃음을 짓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웃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남드림 전수 다 타락했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선교 보내놨더니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 꼬셔가지고 저거 게임 밤새도록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저 영상을 꺼내서 봅니다. 그때의 즐거움, 그때 만났던 분들과의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락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그 의정부 국내 선교에 조금 뒤늦게 합류하게 된 터라 사람들하고도 잘 모르죠. 그 장소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죠. 고성원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서 저희가 그 어색함 가운데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저 게임을 딱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하자는 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 저희는 한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안에 있던 낯선 모든 분위기가 바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긴장감이 역력했던 그 자리를 정말로 이 게임기 하나로, 이게 뭐라고, 정말 웃음꽃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것,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국내 선교에 좋은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그 조그마한 단추를 이 게임기가 끼워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락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제가 나와서 오락의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즐거움, 재밌는 거,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즐거움이라는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욜로족,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것, 또 삶의 웃음을 추구하는 것, 또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삶이 팍팍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탕진잼,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사 먹는, 약간 탕진하는 듯하지만 그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단어도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것, 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이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종교의 대용물, 종교적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프레비시라는 사람은 인간의 열정이 종교와 같은 속성을 띠기 때문에 이 열정이 종교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이 기사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못 막은 야구 열기, 지난해보다 관중 5만 명 증가. 네, 기사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2018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한 후에 이틀째가 되었을 때 바로 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 야구 구장에 총 관중이 찾아온 그 명수를 세어보니까 8만 7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셔서 아실 수 있듯이 이 3월 25일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완전 꽉 뒤덮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교수가 이야기한 맥락과 이 기사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 오락의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스포츠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만이 오락의 신들의 범주에 들어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일 알드먼, 이 책을 서술하고 저술한 이 저자가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가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인도의 한 가정실에 가족실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실에 사진을 담긴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친구가 이 저자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여기 봐봐. 이 사진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데? 여기 봐봐.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조각된 우상 하나를 향해서 집에 있는 모든 의자들이 향하고 있어. 이 사실이 너는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보이고 있니? 이 카일 알드먼이라는 이 저자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유 어떡하나, 저 거짓신 저 조각이 뭐라고, 저 조각을 향해서 집에 있는 모든 의자와 책상의 방향을 그 조각, 우상 조각을 향해서 두고 있다니, 한탄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편안한 의자에 잠시 앉아서 리모컨을 틀어서 TV를 딱 켜는데 그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 우리 집의 모든 이 의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50인치 TV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점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는 많게는 8시간 이상 TV를 켜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TV는 200개가 넘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TV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것이 시사가 되었든 연예계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그 어떤 사실이든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접목하게 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떠한 대화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으로 가족 간의 교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굳이 엄청난 TV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 손안에 있는 작은 TV,
모든 것을 접속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도 우리는 오락의 신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그 경계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에 제가 다 검사하진 않겠지만 수많이 깔려있는 어플들, 쇼핑에 관한 어플들, 게임에 관한 어플들, 또 서로가 교제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SNS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의 대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젊은이들이 쏟는 시간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하루에 10회 이상 SNS를 접속해서 또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언급한 스포츠, TV를 보는 것, SNS, 핸드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제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져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SNS. 원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시간 낭비 서비스다라고 자조적으로 젊은이들은 표현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채워지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낭비한 것 같은, 허무하고 허탈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오락은 바로 오락의 신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락 역시도 음식이나 쾌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왜곡하지 않는 이상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서 웃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동의하셨습니다. 오락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락이라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위협하는 거짓 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요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이 사람, 바로 솔로몬은 오락에 관한 굉장한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즐거움을 주는 오락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즉석에서 거침없이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전도서는 오락일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솔로몬이 오락에 대해서, 오락의 신을 마음에 섬겼을 때 가지게 된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그는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궁정의 광대들을 뽑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에 그가 몰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다음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궁정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대형 프로젝트에 전념합니다. 주택도 지어봤고요, 엄청난 큰 공원도 지어봤고요, 그가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는 꾸미고 꾸미는 것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섭렵한 후에 고백하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참 많은 것을 다 섭렵해 봤습니다.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다 준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추구해 봤더니 그 후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까 그 오락이 양면의 동전과도 같던 그 오락에, 왜 오락의 신에, 그 유혹에 그가 넘어갔다라는 것, 그 오락을 오락이 아닌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그가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고백하는 오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오락과 여흥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쉼 좋습니다. 오락 좋습니다. 노년의 여흥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신을 섬기면 지칠 줄 모르는 배고픔을 얻게 되고, 쾌락의 신을 섬기면 추한 부끄러움을 얻게 되고, 오락의 신을 섬기면 불안한 권태로움을 얻게 됩니다. 놀고 있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놀고 있는데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과 허망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바쁜 삶 가운데서 나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그것들로부터 마음의 참된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태기 할 때 그 권태입니다. 과학 전문가인 어떠한 한 사람은 권태에 대해서 이러한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어권에서는 권태라는 단어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시점을 살펴보니까 근대적인 오락이 발달하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반면에 이 즐거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amusement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인간의 삶의 예배라는 영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어원은 뮤즈입니다. M-U-S-E. 이 뮤즈는 문학과 과학과 예술 등의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 여신들의 이름입니다. 여신들은 바로 성찰의 신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은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는 신들이었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어떠한 단어 앞에 접두사 a, 어가 붙으면 결여된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즐거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amusement는 영감이 결여되고 생각이 결여되고 성찰이 결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락의 신으로부터 추구되는 즐거움에 우리가 매료되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핸드폰 상에서 움직이는 것들,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고민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채널을 넘길 때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사색하고 굉장히 성찰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내 손은 들지 말아주시고요. 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넘깁니다. 여기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 프로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3초 안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 3 재미없어. 1, 2, 3 재미없어. 1, 2, 3 재미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200개 채널을 다 돌리고 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어슬렁 거실로 들어와서 골치는 아픈데 TV나 봐야겠다.
혹은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켰던 그 TV. 그런데 어느 정도까진 괜찮죠. 그런데 이 오락의 신들이 우리의 지루하고 무감각한 삶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더 지루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순간. 저는 이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솔로몬의 순간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TV 쇼프로를 1회부터 4회까지 다 보고 나서, 혹은 200개가 넘는 TV 채널을 리모컨으로 휙휙휙 넘기다가 마침내 오늘 볼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솔로몬의 순간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느낀 그것을 느끼신 분들이신 거겠죠. 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솔로몬의 순간, 하나도 볼 게 없네.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오늘 이 쇼핑몰에 볼 게 하나도 없네. 이 프로그램 볼 게 하나도 없네. 오늘 SNS에 애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어디 소식이 하나도 없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 고백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락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즐거움을 맛보는 대신에 점점 이렇게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 전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오락거리가 많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만족이 적었던 때도 없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참 많은데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오락의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물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특별한 어구를 한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해 아래라는 어구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을 추구했다. 해 아래 많은 것을 보았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그가 만족함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해 아래 땅에서 어떤 즐거움으로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해 아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참된 만족이 그곳에 있지 않고 해 아래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추구했던 건, 나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과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기 전까지는 이 생의 다른 모든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면의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진공 상태를,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니까 그 자리를 오락의 신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오락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공허함을 채워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허한 오락을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손대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내면을 계속해서 공허하고 진공 상태로 권태로움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홀한 오락의 매력이 있고요, 아니면 수수하고 참된 즐거움의 오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오락의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카일 알드먼은 이러한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T 섬 여러분 아십니까? IT, 그 예전에 큰 자연재해가 났었던 그 섬 IT 섬에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간 이야기를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 IT 섬에서의 예배는 무려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4시간에서 6시간이라. 자, 지금부터 저희가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지금 이 IT에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를 막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특별하고 감사한 경험이어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IT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교회에서 무려 4시간 이상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머릿속에 지금 막 다들 대답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계실 터인데 이렇게 아주 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IT에서는 달리 할 일이 없거든요. 정말 헛웃음이 나올 만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대답, 그러나 그 대답 속에 있는 묵직함, 주님밖에 그 마음에 보좌에 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IT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 주님만 마음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한 즐거움과 재미, 그것이 4시간, 6시간, 아니 밤을 새워서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저희 함께 IT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허무한 즐거움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IT와 다르게 우리의 주변에는 리모컨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그 위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들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락의 신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모셔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계셔야 될 분만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제거해보고 종료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시험해보자고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만한 것들을 꺼보는 것입니다. 멀리 해보고 그것을 참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지, 혹은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다가 피우지 않았을 때 그 흡연자가 손을 덜덜덜덜 걸리면서 그 담배를 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락의 신으로서의 자리 잡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있는 곳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주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가 두면서 사는 것이 창조된 모습이면 주님을 두고 사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는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멀리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TV라면 한번 꺼보는 것입니다. TV 없이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SNS 꺼보고 살 수 있고, 내가 사람들과 끊어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여전히 내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요가 됐든 게임이 됐든 쇼핑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전원을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로 그것들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늘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분만을 모신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며 즐거움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한날이 되었으면, 아니 이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의 이 말씀, 들은 말씀, 또 나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즐거움이 되시며 나에게 진정한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며 또한 시험해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